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2년에) 개봉이 돼서 관객 4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충청북도 영동의 어느 시골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진 서울 아이 7살짜리 상우와 이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 역을 맡은 김을분 씨는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것으로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영화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주인공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최우수 여자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영화 집으로라고 하는 이 제목이 왜 생겼을까? 상우가 마지막에 자기 서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 상우를 배웅하고 난 뒤에 다시 혼자 살아야 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쩌면 관객들 모두가 저마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옛날 집을 의미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그리워합니다. 집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은 안정과 평안함, 혹은 보호와 사랑, 용납과 인정, 정체성과 가족의 특권 같은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스토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집을 떠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리고 이 무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3명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버지와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3명입니다. 물론 종들도 등장하고 하지만 3명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실제로 집을 떠났던 그러한 탕자예요. 그러나 나중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거부했던, 집을 떠난 것과 같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탕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집을 떠난 두 번째 아들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조금도 아버지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아들에게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 이것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관계를 맺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아버지를 평가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들이 자녀에게서 들은 가장 상처받은 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2절을 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러분 이 당시 문화로는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자녀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이 재산을 요구하면 아버지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허랑방탕한 삶,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더 원할 때 우리는 집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친밀함에 대한 필요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DNA를 만들어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 사랑의 친밀한 그러한 교제와 이 은혜가 있도록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면 이 공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공허한 것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는 시도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라든지, 혹은 또 뭐 알코올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혹은 또 명예라든지, 혹은 섹스라든지, 이런 가짜 애정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중독의 이 애딕션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어떤 노력도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혹은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고, 내가 성적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란 말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좀 그 종교 활동보다도 나하고 좀 사랑의 관계들을 가지자. 이것이 하나님의 호소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어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없앤 후,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없앴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그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돼지 먹는 여러분 참으로 먹이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 당시 돼지우리에 사는 것은요, 가장 비참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역에 가서 돼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비행기 타면 돼지고기는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돼지는 굉장히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에요. 죄책감의 장소입니다. 18절 19절에 그가 이제 지금부터 대본을 연습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연습을 해봅니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좀 가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제 노예야, 노예. 이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자신을 정죄합니다. 좌절합니다. 그가 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에도 똑같은 말을,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저를 노예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결과로 수치심과 정죄, 죄책감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은 이 수치심과 죄책감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숨어요. 우리가 자꾸 참으로 혼자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외롭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보려고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포르노라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중독에 빠져서 더 실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여전히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죄책감 속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된 자들, 아버지의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결코 이 정죄함과 죄책감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실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우리에 살았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현재 삶이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기억해요?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주 처음 와서 힘들면 한국 생각나고, 이제 또 몇 년 살다가 한국 좋다고 한국 가서 또 한 있다 보면 또 호주 생각나잖아요. 그죠? 예. 내가 힘들어지면 좋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것이 생각이 나요. 대지 우리에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아버지를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기억하는 순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자기를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근데 이 탕자가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니까 모두가 이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에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뉘우칩니다. 많은 사람이 후회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갈 때, 그때 아들로서의 여러분 이 특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가는 행동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울에서 소개한 집으로 이 영화는 한일 월드컵이 일어나기 2달 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 많은 패러디들을 만들어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이 월드컵 때 얼마나 많은 유럽 팀들이 고전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축구 강국이었던 프랑스라든지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축구 강국들이 초반에 탈락한 것을 두고 집으로 이렇게 패러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은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행위나 아들의 조건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아직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았을 때부터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이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둘째 아들처럼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에도 상관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고 나를 포용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자매 여러분,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됐다 말하지 마라. 아버지 제가요 그 재산 됐다 말하지 마라. 아버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세요? 됐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아들의 온전한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집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은 집에 있는 탕자 맏아들의 이야기로 전환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반전이 있어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맏아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랑받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에 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는 아들이 아닌 노예로서 이 집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노예는 그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소개할 때도 25절에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열심히 순종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성공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예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즐겁게 하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 애씁니다. 세상에는 그런 아버지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신데, 이 맏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9절을 볼까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긴다고 했는데 아무 자격 없는 세리나 이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몇 장 읽으니까,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니까, 내가 전도 몇 명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정말 어떤 봉사를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부엌도 설거지도 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되고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경건 생활을 힘쓰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그 동기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대가를 주셔야 된다, 축복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종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시험 대회가 있었는데 시험 대회 나면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대구까지 가서 늘 시험 보고, 대구에서 또 뽑혀서 서울까지 가서 시험을 보고, 성경 암송대회 가면은 여러분 야고보서 이 5장까지 다 외웠습니다. 정말 성경 암송대회 가면 줄줄줄 해서 또 1등을 하고요.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제 삶은 정말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입시에 실패를 하고요, 제가 대학생 때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보니까 신앙생활 정말 세상적인 말로 개떡같이 했던 친구들은 너무 잘 돼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실패자로 있으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맏아들과 같은 딱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잭 윈터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집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인에게 데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종처럼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의 주인이라는 것밖에 우리는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자녀들에게 엄한 법을, 규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통제하며 키웠다면 이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밖에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예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아들을 아들로서 만나게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유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시면서도 목사를 지키셨으니 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그 말이지. 시편 103편 13절 14절 볼까요?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얼마나 멋지 말이야.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너는 그냥 먼지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뭘로 봐라? 먼지로 보면 실망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지밖에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조건 없이 받아주는. 이런 먼지가 좀 나은 먼지가, 야, 먼지가 같은 문제로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참 웃기겠어요. 제가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자주 대할 때가 있는데요,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흑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는 저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이 흑인이지 우리는 흑인이 아니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뭐 거기서 거긴데, 자기들은 인종차별을 하더라고요.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 이 새카맣다고 막 인종차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긴데, 우리가 볼 때는 먼지가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우리는 야, 같은 문제라도 내가 너하고 같은 문제인 줄 아냐? 우리가 자꾸 폼내고 우리가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예 근성을 버리시고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자꾸 묻죠. 당신 내가 어디가 예뻐? 어디가 좋아? 그러는데 어디가 예쁘고 어디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좋은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거는. 그냥 좋은 거지, 그냥.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아들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달과 같은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항상 경쟁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8절을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분노합니다. 왜? 질투심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29절을 볼까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기며 그를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나로 내 법과 즐겁게 하신 일이 없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서워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 어떻게 지금 상대가 돼요. 그런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포도원 농장에서 일한 일꾼 비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 일찍 왔던 일꾼들이요, 이 주인에 의해서 픽업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필요한 한 달 한 타를 벌었구나.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농장에 와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늦게 온 일꾼이 자기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난 뭐지? 난 왜 아침부터 일을 했지? 갑자기 사랑이 식어졌고 갑자기 은혜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아침에 일찍 왔던 그러한 일꾼들은 불만과 그 다음에 질투와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멘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멘붕이 뭔지 아시죠? 멘탈이 붕괴되는 것. 멘탈이 붕괴되는 게 이 멘붕이에요. 멘붕이 지금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실패나 약점이 드러나면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맏아들처럼. 이어지는 30절을 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슬퍼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살찐 송아지의 답은, 그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죠. 여기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형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동생이라고 해야 돼요? 동생이라고 해야 마땅해요.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your son, 당신 아들이 지금 돌아온 거야.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자기의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종들도 당신의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인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잔치를.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동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결코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거야. 당신의 아들. 어떤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남과 같이 사랑에 대적하는 죄는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부도덕한 죄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집을 떠난 이 탕자의 죄는 부도덕한 죄였지만,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이 동생을 받아주지 못하는 형, 사랑을 대적하는 행위, 이것은 더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작은 아들보다도 더 멀리 가출한 그러한 아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맏아들과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는 동생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나 때문에 처음 믿게 된 자들이 시험받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까요? 어렵게 집으로 돌아온 자들이 나의 사랑과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처받고 떠나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맏아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맏아들처럼 사랑이 없고 율법이 지배한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혼내고 정죄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오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여운을 남기며 이 드라마는 마쳐집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설득하고 계실지 몰라요.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둘째 아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가야 될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그래도 이 리버티 교회를 20년 이상 지켰어. 이러한 것들이 공로가 되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될 자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최소한 그는 배가 고파서 굶주려지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필요라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31절에 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자, 아버지의 초점은 뭐예요? 예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많이 했다, 너는 그동안에 얼마나 공로를 쌓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맏아들은 그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뭡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을 90점을 받아오든 빵점을 받아오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24시간 함께 있으려고 결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함께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지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예. 예.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시죠? 사랑은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어. 함께 있었어.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아들의 생각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건축원금도 내가 했어. 그리고 또 내가 몇 명을 전도했어. 내가 교회 심지어 청소도 했어. 우린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또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가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걸 가졌어요. 야, 내 거 이거 다 네 것 아니냐? 다 네 거야 이거. 예?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작은 재산, 그것이 눈이 어두워서 이 맏아들은 그만 비교하고 말았던 것이죠. (32절을) 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네 동생을 보고 정말 기뻐하는 네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아버지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맏아들은 동생은 죽고 동생이 남긴 돈이 돌아왔으면 아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맏아들은 돈은 다 잃고 동생이 돌아왔으니 슬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요, 세신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새 가족이 오면 교인들이 굉장히 눈치를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 연구하는 사람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있는데 묘지가 이제 다 찼거든요. 몇 자리가 안 남았거든요. 몇 자리가 안 남았는데 이 새 가족이 지금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묘지를 찾으면 내 묘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맏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맏아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어쩌면 그런 아버지로, 종을 부리는 주인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들과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며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영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고백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맏아들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저는 도전을 받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삶을 살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하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구원해주고 말리라, 와, 그냥 잡으러까지 다녔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분석적이었던 이런 바울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했는가? 고린도서 10장 1절 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와, 참 멋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게 큰 도전이 돼요. 바울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강직한 성품 그대로 밖에 나가서 선교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교를 했지만,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는 유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들을 대했다. 참 너무 멋지죠? 멋지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유부남이 유달리 부드러운 남자란 말 아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참 좀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을 좀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내 기준에는 안 맞지만, 나하고는 틀리지만 수용합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받아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드디어 맏아들 같은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집으로라는 영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화가 납니다. 할머니에게 온갖 심술과 투정을 다 부리고 말썽만 일으키는 상우를 그냥 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상우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치킨이 먹고 싶다는 상우를 위해서 말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할머니가 간신히 그 말을 알아듣고 시장에 가서 닭을 사옵니다. 근데 그만 백숙을 만들어주고 말아요. 프라이드 치킨을 기대했던 이 상우가 이 상을 엎어버릴 정도로 이 할머니와 상우의 이 관계는 요원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우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묵묵히 사랑해주는 이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상우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상우는 그렇게도 혐오했던 닭백숙을 깨끗이 비우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우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여러분, 모든 관객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맙니다. 사랑은 승리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가운데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집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며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오늘 좀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가슴에 한번 손을 살짝 얹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눈을 감았습니다.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집을 떠나 내가 참 내 욕심과 내 뜻대로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돼지우리와 같은 비참한 실패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집 안에 있었지만 정말 아버지의 이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삶을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저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비교의식과 우리는 분노와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줬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마다를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역시 오른손에 가슴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손에 가슴을 얹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아버지 이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